오늘은 아름다운 눈, 좋은 눈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눈, 깨끗하고 밝은 눈, 미소가 가득한 맑은 눈,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눈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력이 떨어지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안경을 낀 사람이 늘어나고 특히 당뇨로 인해 시력이 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안경을 끼고도 눈이 어두워 타이프 오타가 많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원고를 잘못 읽을 때가 많아 서서히 망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갈 때가 다 되었다고 자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밝고 건강한 눈을 가지라고 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과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보는 문화, 즉 TV나 영화, 미디어, 유튜브 같은 시각적인 문화, 보고 듣는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영어로 I see라는 말은 본다, 안다,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보았다 하고 여행도 가보았다 하고 예배도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난의 길, 고생하는 길도 겪어보았다고 합니다. 본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검진할 때 의사가 보았다 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경계 근무를 잘 보았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합니다. 인류 비극의 시작은 눈이 밝아진 후부터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고 자신들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이 유약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들의 책임 소재를 알고 비난하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다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 세계인 외면 세계와 볼 수 없는 정신적이고 이면적인 영혼의 내면 세계를 두어 인간의 한계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신미안이라고 하는데, 눈이 밝아진 사람은 사람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신미안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새의 7 아들을 보시고 내가 이들을 택하지 않았느니라 하시고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고 8번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바로 사람의 중심된 마음을 보십니다. 흔히 사람에게는 3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이 있으며 지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지안이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 예수 믿는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택시 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손님이 다짜고짜로 기사 아저씨 정신 있으세요? 하고 묻자 기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이 어디 어떻게 생겼나 보여주세요 라고 묻자 할 말이 없는 기사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하더랍니다. 이처럼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는 신령한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고 말하지만 눈이 좋지 않는 사람은 단점만 바라보면서 말할 때마다 상대의 약점이나 흠을 찾아냅니다. 바로 안경을 끼고 사는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 어두운 세상과 밝은 천국,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 진실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상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악한 사람, 사기꾼, 도적들도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람의 내부와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한 권력이었으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자 롯은 요단뜰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나 적대하는 자들을 걸림돌로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들을 디딤돌로 생각하면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성령과 생명의 눈이 밝아져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생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현실 세상의 부귀 공명,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남들보다 못한 자신을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나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천국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믿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멸류관과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나 고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요 상급이요 멸류관이라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눈을 가져야 맑고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낙심하여 모세를 원망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으나 애국 군인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포위하였습니다. 시종 게하시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고 묻자 엘리사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은 시력을 측정할 수 있으나 영안의 시력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육안은 수술할 수 있으나 영안은 수술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영안을 치료하려면 눈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시력이 좋고 나쁨으로 건강을 측정하지만 영안의 시력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에 만족하지 말고 영안이 열려야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는 항상 맑고 밝고 환한 미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눈, 좋은 눈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영안과 육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노아의 대홍수 시절처럼 완악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지난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27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소경 같아 보지도 못하고 귀는 기모거리와 같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은 허망하고 완고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지난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축복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혼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들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들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광과 영화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부귀 공명과 재리 권력과 우상을 쫓는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임마누엘의 영생 축복을 박탈당했으나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과 깨달음을 알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고 내주내제하시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생기와 생명의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으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세상 욕심과 탐욕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지도자라고 하면서 반공과 멸공을 앞세워 성저기와 일장기와 태극기를 두르고 시위하고 선동하고 미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나요? 반공과 멸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캐리그마 중심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세상 재물과 권력을 잘 나누어주는 세상 지도자로 착각과 오해를 불러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으나 조만간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교회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저 하늘 첫 천국에 이루어질 영원히 영생하는 천상천국, 공중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법을 바라보면 마치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혈세와 같은 세금을 자기 돈이라면 마음껏 쓸 수 없을 텐데 마치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단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배부르며 누가 노래를 부르나요? 도둑고양이들의 소리와 주장만 있지 양들의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장하는 선지자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해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더 못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청결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정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마치 주인 없는 집에서 재물과 권력을 탐하여 자기 배들을 채우려는 강도요 절도요 거짓말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근신해야 합니다. 눈이 있으니 눈으로 보고 귀가 있으니 귀로 듣고 성령과 생명의 마음이 있으니 깨닫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은 들을 귀를 가져야 영원히 살아난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지체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맹장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은 몸의 불균형으로 우주 비행선을 타기 어려우며 또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될 것 같으나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지면에 바로 서기가 힘들고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지체는 모두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할 도구요 연장요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을 전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생명과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의 물질 세계는 육체의 오감을 통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체와 본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실체와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혼과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와 영생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직접 고통과 고난과 사망과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으나 오히려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세상입니까? 그들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죽음과 부활을 알았다면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버려두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모든 의혹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위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며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다면 눈물이 마르고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나 긍휼함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 마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나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믿으며 창밖에 다구는 소리가 나면 머지않아 새벽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리고 열린 귀를 가져야 영원히 살아나고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혼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재림, 영생 천국에 관해 들어야 합니다. 장세 이래로 어느 누가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영혼과 영생에 관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부활과 영생에 관해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지만 귀가 열리면 아주 미세한 음성이라도 듣고 깨달으며 말 못하는 어린이와 양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도 감지할 수 있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듣더라도 들리지 않으며 화재와 같은 급한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의 귀에 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들을 귀가 있고 눈이 열린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성령의 열매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 마음과 심령에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피곤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영원히 잠자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잠을 자고 있었으나 깨어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으나 제사장은 여전히 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눈치채고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고 하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면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잠이나 자는 영원히 잠자는 자였으나 사무엘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 영원히 불방망이처럼 달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죽고 양심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는 불방망이 같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미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혼쭐이 나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도착해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물과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스러뜨렸으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났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너는 회개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설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진실도 사랑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강포가 심하여 피가 피를 부르고 강포하여 피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들을 귀가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버림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경고했으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귀가 막혀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혼과 부활과 영생 천국, 천년 왕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복된 귀가 될 것입니다. 들을 귀와 눈이 있어야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오늘은 아름다운 입술, 향기로운 입술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꽃은 아침 이슬을 약간 머금고 생생하고 생기를 품고 맑고 환하게 피어있는 장미꽃입니다. 나를 보아달라는 음성은 없어도 맑고 밝고 환한 자태에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영유아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재롱스런 소리에 밝고 즐거운 미소를 보면 왜 이리 예쁠까 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면 아이의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입과 입술은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글과 문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증거력을 가지고 있지만 입과 입술을 떠난 말은 메아리나 독백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해야 증거력이 있습니다. 입과 입술의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입과 입술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무심코 한 말, 자기 생각과 이론을 강력하게 힘주어 주장하는 말, 마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악 분별과 생사를 결정하는 말, 자신만이 최대 선이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과 설득은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입과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꽃들이 말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합니까? 땅 위에 자라는 식물이나 생물이 말을 합니까? 공중을 나는 새들이나 바다의 고기들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해도 그것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자유와 행복한 모습을 누가 보고 칭찬하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만이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과 잘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입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즐겨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순복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의 샘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예모를 가지고 교회 성가대에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찬양과 찬송 중에 무엇을 찬양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무궁한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구원, 성령님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을 찬양했나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인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동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므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회개하고 보증과 확신을 가져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입술이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용서가 있어야 사랑하고 성령의 보증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입술과 겸손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고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전깃불에 감사를 하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과 달을 보고 감사하고 태양과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무엇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재무에 감사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탕감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사하려는 사람은 예물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고 나면 입과 손을 씻지 않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영혼과 생명의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영혼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말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영혼 있는 말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하시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첨하는 말과 아부하는 말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정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직한 입술에 대하여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고 하시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하시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신부의 입술에 관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고 했으며 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입술 좋은 입술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누에 고치는 지난날 먹었던 뽕잎을 비단실로 만들어 모두 내뱉어 비단실로 자신을 감싸고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평생 동안 먹고 마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찬양과 찬송과 감사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고 사랑과 용서로 영혼을 영생토록 살리는 생기 있는 입술이 되고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고 화평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입술을 가져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